오늘 렘넌트 데이에 앞으로 이쪽 가운데로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목사님과 좀 안 보이면 안 돼요. 목사님 얼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워요. 자, 지금 세계는 위기를 만났거든요. 세계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세계 위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야 곳곳에 어둠들이 사라지면서 사건 사고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 34절.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증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중심이 뿌리가 내리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뿌리가 이미 내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늦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바꿔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세계 위기자로 빠졌네요. 자, 삶에서 성공해야 돼. 교회 와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지 말고 정복자로 사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교회 와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와서 앉아 있고 뭐 마지못해서 와서 이제 하숙지처럼 뭐 주무시고 가고 그러고 이제 하숙비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고는 세계 위기를 막기는커녕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계를 지금 위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겁니다. 먼저 세계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구원의 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우리 아까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활중 유사님이 이번 지난 주간에 굉장히 위험하셨더만요.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심장이 멈춰가지고 멈췄는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119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얼굴 못 보분하는데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냐, 내 옆에 지금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살육 당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풀어넣어야 돼. 살려내야 돼요. 굉장히 시급한, 이것만큼 시급한 거 없어요. 이번 우리 심야기도 마쳐가지고 차를 먹고 이제 우리 쭉 가는데 끝나고 가는데 여기 개남공원 있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앞에 오토바이 하나가 팍 넘어져 있고 사람이 튕겨 지나가지고 저쪽 우측에 그 도로변에 그냥 쭉 뻗어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원래 저는
또 사람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남이 위기를 만난 거 못 보잖아요. 차를 그대로 딱 멈춰놓고 119로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나보고 막 전화 좀 하라고. 내가 딱 전화를 119로 전화하니까 딱 봤더만 제 번호 딱 뜨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가 어디죠? 휴대폰 내 위치가 딱 추적이 돼가지고 거기가 여기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 잠깐 기다리는데 저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일단 숨 쉬는가 안 쉬는가 봐가지고 심폐소생술에 가슴을 눌러서 그래. 제가 해봤어야지 그걸. 그거 배워둬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아무 데나 막 눌러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잘 눌러야 돼. 여기 건 그렇지? 예, 잘. 어디? 여기? 갈비뼈 여기 사이? 갈비뼈? 심장? 그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좀 저를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맥박도 짚고 막 호흡 있나 없나 보고 쭉 뻗어가지고 야 오토바이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랩런트들은. 일단 오토바이 타면은 그건 오래 못 살 줄 알면 돼. 예, 오토바이 타는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이런 거란 말이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을 막는 길이다. 재앙 막는 길이죠.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전을 하지 않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막아주는 길이 바로 우리 복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그 무당을 향하여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라. 나와라! 그렇게 즉시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영적인 무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탄을 우리가 결박해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두려워하지 소금 뿌린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막 우리가 소금 무당대 소금 뿌리죠. 막 그리고 푹 치고 막 그런다고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안 한단 말이죠. 아무리 부적 붙여놔 보세요. 부적 갖고 도망가는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가라! 이게 나가자. 나가네.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옆에서 선생님과 같이 이 구원의 길을 자꾸 그려봐야 돼요. 자꾸 그리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구원의 길을 그린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그게요.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게. 예?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는 가장 중요한 게 너를 위하여. 내가 사는 길이라 구원의 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지금 온 땅이 어둡고 만민이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빛을 발해라. 그러면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와 열 왕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안겨울 것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바다의 풍부와 금과 은과 모든 걸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전도해야만이 경제도 살아나요. 전도가 돼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합적인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왜 자꾸만 우리가 삼원을 왜 하라고 하는가?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적으세요. 적어요. 이게 적어 놓으라니까. 적어요. 잘 적어요. 적어야 안 졸려. 안 적으면요. 천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메모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 자꾸 그 기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볼펜 들고 메모지 가지고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잘 들어야 돼. 삼원을 왜 해야 되느냐? 삼원을은 하나의 굉장히 구심력을 가지고 구심력이 잘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힘을 얻으면 밖으로 번져가는 것을 뭐라고 우리 퍼져가는 거 보고 원심력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구심축에 대해서 여기에 올인해야 되느냐. 올인 하면은 올아웃. 다시 말하면 구심력이 든든하게 잘 되어지면은 딱 원심력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가 이 구심력이 딱 돼야 돼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딱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너무 많아. 뭐 저기 강원도에도 있고 막 제주도에도 있고. 그러면 그 강단도 우리 강단 안 타고 막 다른 강단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건요. 그러면 이 구심력이 약해져요. 마음이 산만해져 버려요. 우리 강단 하나 붙잡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 능력 많은 사람들은 막 한 500개 교회를 갔다가 막 다. 우리 교회에다는 헌금 안 하는데 밖에 가서는 헌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그거, 이거 바보도 천치요, 진짜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교회를 살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다는 헌금 하나도 안 해. 그냥 알리티 시대는 막 팡팡해. 막 1000만원씩 해. 야, 자기 교회에다 1000만원 하지.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더만. 왜 그래요? 자기 교회는 되든 말든 자기 이름 내려고 막. 그런 사람은 축복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구심력을 딱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해서 딱 이 말씀 붙들고 내 현장에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제 삼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에 대한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내 기준대로 살아야지.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유가 많아.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하지 마. 이유 대지 마요. 이유 하지 마요. 나 진짜. 우리 렘넌트, 아이고, 우리 엄마가요, 나 밥을 늦게 줘가지고요. 응? 아이고, 나 설사 나가지고 교회 못 왔고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우리 렘넌트 어른들은 놔둬. 우리 렘넌트만큼 핑계 이유되고 좀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순교하겠어요? 응? 다 도망가 버리지. 총 대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래.
나 안 믿을 거예요.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다 베드로 수제자 주님 가는 곳에 어디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위기 딱 만나니까 도망가버리잖아. 저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7명의 제자를 팀 사역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말씀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잘 할 수 있는 EBS 그런 제자들을 세울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영접시키고 누구를 만나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자. 그리고 순회 전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세계 위기를 우리가 막는 랩런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먼저요, 이번 명절을 당하여서 명절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그리기를 지금부터 잘 하세요. 꼭 하세요. 매일 구원의 길을 꼭 하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안 믿는다, 내 친구도 누구 안 믿는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 넣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첫 번째로 뭘 그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분 구원의 길. 제가 지난번에 1분 구원의 길 그렸어요. 1분.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귀를 박살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게 1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랩런트들이 꼭 이것을 이렇게 해봐라. 쉽게. 자, 그 다음에 5분 구원의 길.
이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제가 5초, 그리고 1분, 3분, 5분, 또 뭐 30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죠. 더 시간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분 구원의 길은 성경 구절을 한번 써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 자, 성경 구절. 조금 넓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인간들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네 마음껏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면서 살되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딱 맺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은요, 따먹습니다. 사탄이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존재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인간이 그때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됐다. 왠지 모르게 악몽 꾸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꾸만 가위 눌리고 불안하고 사람 만나기 싫고 막 죽고 싶고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찾아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이 문제가 옵니다. 자녀가 가출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업이 막 무너지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내세 문제가 찾아오고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후손도 완전히 이 후손 문제, 영적 대물림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인생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빕니다. 막 빌잖아요. 얼마나 빌어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손바닥이 얼마나 막 아프겠어요. 많이 빌었어. 사람들이 막 빌면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종교는 뭐냐?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렇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는 거지 무엇인가 내가 행위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으랍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냥 믿어 이 말이에요. 다 내가 축복을 내가 다 준비해놔서 믿으면 네 것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지.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요 복음은 그분이 나를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영접.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뭘 합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선행을 추구합니다. 착한 짓 하면 되겠지. 내가 착하게 못 살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과학을 추구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 조금 띄어야 돼, 여기를. 왜냐하면 하마터면 바짝 달 뻔 알았잖아. 이렇게 띄워줘야지.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 운명과 사주팔자에 여기를 조금 띄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칠판에 미리 걸어놓기도 하더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인생의 운명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부활하셨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러면서 그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가서 30절에 가서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끝냈다. 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2장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응?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들이 지금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란 뭔가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려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 인도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 인도하고 똑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기도 응답.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귀신들이 막 항복하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리 19절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하고 세 번 하는 거하고는 흔적이 다릅니다. 영적인 흔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도자가 여러분의 집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 집은 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집을 오픈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집안에는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다니까요. 누가 악수를 해도 그냥 분명히 나에게 있는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안수를 한다. 분명히 가게 돼, 이 영향이. 가게 돼. 나는 어느 집안에 문고리를 잡는다. 문고리를 잡고 나면 문 지문이 남듯이 흔적이 영적으로 남게 돼 있어. 반드시요. 네? 왜냐?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데 평안을 안 받으면 내가 기도를 해서 평안을 임하게 하옵소서. 안 받으면은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참 이 영적인 비밀이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왜 내가 사모원을 해야 되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에? 참 엄청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벌써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살아야 될 이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5분 구원의 길인데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거 하고 우리 렘넌트는 구원의 길을 잘 하시고요. 삼원을 조금씩 해보는 체질을 만들어요. 삼원을. 강단 메시지를 구심축으로 해서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 오늘의 미션.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가 뭔가 찾아야 돼.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의 기도는 성경 그 말씀 메시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 할 때 여러분 성구를 적으면 됩니다. 성구. 우리 지난번에 얘기 성구를 딱 적고 거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걸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내가 주간 미션도 되고 뭐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해야 할 거, 하지 말 거 적어보세요. 하지 말 거 찾아서 꼭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자꾸만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주간 스케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주간 스케줄도 이렇게 쭉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3월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의 지금 위기를 막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그런 증거를 딱 가져야 돼요. 주원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요 정도 딱 돼야 돼. 김주원. 응? 아이고 참. 목사님 지금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빼앗겨버렸어, 문화를. 문화 서밋이 돼야 돼. 이번 명절도 벌써 다 빼앗겼잖아요. 명절이요. 이 싸워야 될 부분이죠. 명절에. 싸워야 돼. 그래서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아야 돼. 이렇게. 왜냐? 벌써 믿음의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이 문화와의 싸움을 싸웠어. 가는 곳마다 우상을 다 무너뜨렸지. 그리고 내가 한 분야에 한 가지는 잘 해야 돼. 기능 서밋. 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딱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화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참여하는 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한중국인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13억 중국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일하지 말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는가 계획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변인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변인 되면. 그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 우리 렘넌트 이용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